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때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모인 우리들이 이 찬양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며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첫 찬양은 어두운 날 지나고 라는 찬양을 할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에 쫓아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좀 생소하죠? 네,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 찬양은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듣고 좋아하는 곡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은 좀 익숙한 곡인데 주 이름 찬양 같이 찬양할게요. 주 이름 찬양 우리의 강물 흐르는 무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그 주의 이름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뒤에 보이죠? 한 구절씩 서로 나눠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제가 20절, 21절,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는 걸로.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라떼 한번 얘기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요즘은 롤 게이머가 되게 여러 가지 게이머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때는 게임을 하면 페인 취급을 했어요. 요즘 PC방 가면 뭐라 안 하죠. 근데 저희 때는 PC방을 가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혼냈어요. 너 PC방 갔지? 추궁당하면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만큼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게 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게임을 잘하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취급을 받냐? 게임에 미친놈,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게임을 잘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핵인싸 되잖아요. 뭐 플래티넘이나 위에 챌린저급 있으면 뭐 거의 추앙받잖아요. 그죠? 그런 게임 실력이 좋으면 지금 인정받고, 어른들도 게임을 잘하면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는 부모님들도 계실 정도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유튜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한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 때는 쟤는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좀 쓸데없는 영상 만들어서 뭐하지? 이런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죄의 라떼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비록 게임 혹은 뭐 유튜버 영상, 자기가 아는 지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 그럴 때는 다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잘 알려주고 더 잘하고 싶어서 했던 노력들이 우리가 볼 땐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의미가 있는 것들로 뒤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보면 게임 여러분도 다 하잖아요. 일상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특별함이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게임을 잘하는 것에 특별함을 지니기도 한다는 거죠. 게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게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형제가 두 형제 나눠져 있는데 이 네 명의 형제가 가진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그럼 어부가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볼 땐 어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못 바꾸죠. 어부라는 직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찾아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학생이죠. 학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기대할게요.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학생으로서 내가 지금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할 때 나는 지금 못하잖아요. 그죠? 저도 못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를 때 언제 불렀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뭘 할 때 예수님이 불렀어요? 뭘 하고 있을 때? 그물을 던질 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서 누구누구야 오늘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럼 언제쯤 여러분들에게 찾아올까요? 축구할 때? 아니면 뭐 게임할 때? 공부할 때? 수업 들을 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찾아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할 때? 교회 갔을 때? 찬양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찾아오시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형제에게 주님이 찾아갔을 때 그들이 매일 반복했던 그 어부의 일을 한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일 가운데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오냐면 길 가다가 학교 왔는데 선생님 얘기 듣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축구를 하고 있는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순간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그 어부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어부가 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어부가 잘 돼요? 이 당시는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라고 하죠? 레이더가 있어서 물고기가 어디 있고 어디 던지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다 뭘로 알 수 있냐면 경험, 전수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어떨 때는 거기에 항상 물고기 잡혀다 던졌는데 물고기가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부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는 게 뭐예요? 어디에 있는지, 몇 시에 잡으면 좋은지, 그죠? 어디 장소에 가면 많은지, 어떻게 포획을 하는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가 있죠. 던지면 무조건 많이 잡혀요? 아니죠. 자연이잖아요. 자연의 산물은 계획을 통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부라는 직업은 항상 사실은 어부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신을 많이 믿는 경우가 많아요. 기우제 같은 경우, 그죠? 바다에 신이 있어서 폭풍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기우제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물질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물고기를 못 잡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은 랜덤이야. 던지면 많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몰라요. 근데 경험상 여기 가면 많이 잡혀. 요 정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낚는 어부는 항상 뭐가 있냐? 던졌다가 다시 끌어모았다가 던졌다 다시 끌어모았다가. 그러니까 원하는 수확말을 얻을 때까지 뭐예요? 계속 그물을 던져요. 한 번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죠. 이게 어부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라는 건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볼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요 하루만 잡았을까? 매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을 때 성실했을까? 성실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봐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그럼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런 다윗은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한 중학교 정도 되는 나이에 직업이 뭐였냐면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모욕하는 골리앗, 그 블레셋 사람 앞에서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양을 빼앗길 때 사자나 곰이 내 양을 뺐을 때 내가 맞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5살 나이에 사자랑 곰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설 수 있어요? 없죠. 혼자서 맞섰대요. 왜 맞섰대? 왜 맞섰대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맞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뭘?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은 실패했겠죠. 근데 물맷돌을 던져서 잡은 거예요. 이 다윗이 나중에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물맷돌의 능숙함을 가지고 있었죠? 맨날 이걸 연습했겠죠. 왜 연습했죠? 양을 지키려고. 자기의 직책에 성실함을 지닌 거예요. 그 일에 성실함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잘하는 건 뭐예요? 사자와 곰 앞에서 양을 지키는 법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을 바꾸나요?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게 세상을 바꾸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그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정직하고 성실한 면을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 매일같이 그물을 던졌어요. 이 그물을 던져서 잡히지 않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또 던지고 또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시는 사람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던지는 사람. 던지고 다시 또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걸 머리로 계산해도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이 사자와 곰에게 돌맷돌을 던졌을 때 어느 정도의 운과 확률이 따라야 돼요.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한 번에 맞출 자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연습으로는 해결해도 연습도 실전에 가면 떨리잖아요. 이런 연습 때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실전에 잘하진 않아요. 그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전에는 어느 정도의 무언가 알 수 없는 도움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실력, 대단한 어떤 직책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면이 뭐냐? 능력, 실력, 직책, 직분, 어느 정도의 재능, 어떤 무언가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는 건 딱 이거예요. 비록 양을 지키는 일이라도 목숨 걸고 돌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비록 그 물고기에 얼마를 잡힐지 몰라요. 근데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나 공부 잘 못해. 성적도 안 나와. 대학 가든 안 그런 걸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안에서 무언가를 열중하고 파고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게임하는 거 앞에 제가 게임이랑 유튜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목사님 때는 이렇게 말하면 속된 말로 그랬지만 개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윗,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당시 개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앞에 보면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불러요. 근데 부르는 면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크게 쓰시는 그 면이 뭐냐? 바로 무언가에 파고드는 능력이라는 거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면모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작고 사소한 거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게 있다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이 될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골리앗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줄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4사람도 그물질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날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회철학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구는 항상 기본 욕구에서 출발해서 상위적인 욕구로 올라간대요. 자아실현. 근데 가끔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꿈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안정적인 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 단위로 넘어가요. 남을 보거나 타인을 보거나 돕는 일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초월하여 자아실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실력과 재능으로 미래를 가늠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불러주셔서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을 성실하게 능력을 갖추며 그곳을 파고드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꿈 때문에 좌절하고 꿈 때문에 무너지는 친구들이 아니라 꿈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